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32절까지 꽤 긴데요. 16절, 17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벨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달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유다족의 왕이지요. 왕이 되긴 했지만 한쪽에 조그만 왕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전체의 왕이죠. 그러나 유다족의 승리가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여기 보면 이스보셋 북쪽 아브넬 장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쉽게도 둘로 나뉜 거 아닙니까? 왕이 둘이니까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아브넬 장군이 자기는 세력도 크고 군사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는. 그래서 다윗의 그 유다 진영을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다윗의 관할 가까운 관할인 요단 서쪽의 기브온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기브온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여기 잃어버리면요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은 서쪽이거든요. 동쪽 일부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가나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래쪽 관할이 기브온에 있다 보면 돼요. 근데 글로 오니까 방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 다윗이 방어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끼리 싸움을 1대1로 붙이는 거죠.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멀끄댕이를 잡고 맞아는 상투를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찔기, 이런 멍청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뭐 누가 살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졌죠. 다 죽은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전쟁이 맹렬하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해요. 숫자적으로 보나 아브넬 쪽이 훨씬 막강하고 세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아브넬의 군대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바라보면 이 남쪽은 다윗의 장군이 요압이에요. 요압. 북쪽은 아브넬. 자 봅시다. 남쪽에 요압 장군의 동생이 굉장히 발이 빠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사엘이라고 그래요. 아사엘. 이 아사엘이 발이 빠른데 다윗 쪽이 이기니까 북쪽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쫓아갔죠. 다윗 쪽에서. 그런데 요압도 도망을 가요. 적장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넬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요압 동생 발 빠른 이 아사엘이 나이가 젊은데 뒤를 맹렬하게 출격을 합니다. 요압이 도망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사엘아. 아니, 또 요압이에요.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사엘아. 네 형하고 요압하고 나하고는 잘 아는 사이다. 비록 적장들끼리 이기는 하지만 내가 널 죽이면 되겠냐? 그만 쫓아와라. 아사엘이 쫓아가면서 아니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나보고 죽을 걱정하면서 쫓아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요? 이러니까 더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뭔가 잘 풀릴 때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된다 싶을 때에 그냥 풀려버린 거죠. 이제 쫓아가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가던 아버네 장군이 그 자리에 딱 서면서 창을 들고 뛰다가 창 나를 뒤쪽으로 해갖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던 남쪽의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그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쪽의 전략 미스지요. 요압 장군이 웬만하고 중단시켜야 되는데 끝까지 추격하라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승리는 다윗 편에 돌아갔어요. 우리가 알 건 뭡니까? 지금 북쪽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기본적으로 쳐들어올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북쪽에 다 알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세력이 자기들이 클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믿고 하나님 뜻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처럼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무모한 사람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무모한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록 도전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꽤 길기 때문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제 휴전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렇게 계속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휴전을 제안하니까 남쪽의 요압이 받아들여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요압은 모든 책임이 아브넬에게 있죠. 이 전쟁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휴전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결산해 보니까 다윗 쪽에서는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은 거예요. 20명. 아까 12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 죽고 8명이 더 죽은 거죠. 상당히 격렬한 전쟁치고는 적은 희생입니다. 반면에 북쪽의 아브넬쟁에서는 360명이라는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와 전쟁이 붙을 때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잃어버렸으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겨도 상처고 져도 상처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이긴들 좋을 일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 병사가 10몇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리고는 7만 명이 살던 도시 돈바스 뺏었다고 거기 7만 명 살던 도시 피난 다 가고 텅 빈 땅이에요. 아니 그거 뺐는데 쳐들어가서 첫날 1시간 만에 뺏었다 하면 승리다라고 할 수 있지만 1년에 12만 명, 13만 명이 죽으면서 텅 빈 땅 조그만 도시 하나 뺏어가지고 이겼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해봤댔자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불신자와도 전쟁은 참 하면 안 되는데 상대가 전쟁을 걸어올 때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항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는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런데 전쟁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강해져 있어야죠. 언제든지 덤벼라,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저기 인식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혹시 붙으면 이겨야 되죠. 자녀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대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결론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이 자녀들 위에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언제나 전쟁을 해요, 우리가. 그러나 육신의 삶 속에서는 전쟁은 안 되지만 갈등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마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고 특별히 이 믿음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장으로 이기는 승리여야 된다. 이런 축복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시되 예기치 않은 갈등이 되든지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때려치고 싶다든지 그냥 이제는 그냥 쉬고 싶다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비관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고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날의 장애와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도록 이 축복이 축적되도록 그래서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자신과 자녀를 위한 기도가 힘있게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왕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도전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붙드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문제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하게 하시고 축적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림으로 인생이 열리며 믿음이 열리며 주의 응답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